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축복. 뒤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인생 힘들다 어렵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45장 우리 1절로 5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이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로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태권도 시합의 심판은 신과 같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실제를 봤어요. 아버지가 태권도 도장의 사범이고 아들이 시합을 나갔는데 하필이면 아버지하고 앙숙인 심판자가 있어요. 김태환 씨라고 아예 이름이 거명됐습니다. 이 사람이 심판을 보는데 자기 아들에게 2번씩이나 지금 불리하게, 그것도 5대1로 지금 이기고 있고 50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근데 이 연거푸 계속해서 벌점을 줘서 8대7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글을 한 장 써놓고 관장인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고 사람은 심판주가 될 수 없는데 사람의 감정이 사람을 또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구나. 이러니까 IOC 의원인 문대성 씨가 드디어 폭로를 했습니다. 오늘날 심판하는 심판, 모든 사람들이 불합리한, 불공정한 그런 심판을 하고 있다고.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 불공정한 심판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더 악한 곳으로, 험난한 곳으로 몰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 심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 안에 있을 때 더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불공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 심판주는 다 불공정하고 자기 쌓였던 감정과 연결돼서 심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 자리로 불러들이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심판하는 심판, 그 심판으로 사람이 죽고 사람이 몰락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마어마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죽을 자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언약 없는 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뛴다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로 수월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지만 언약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언약 붙잡은 자의 편인 줄 확신해요.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서 32장 39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그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면 여러분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이러면서 14절 15절에 보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시작. 사람이 그 앞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 믿어요. 그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을 줄이는 줄 내가 알았도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서를 5장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 받은 메시지를 서기관 바룩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룩 보고 야 내가 부르는 대로 적어라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바룩이 이걸 딱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오늘 바룩이 붙잡은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겠습니다. 심기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심으시기도 하시고 뽑아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보세요. 사명자 바룩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바룩. 가문으로 봐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직분도 세상 직분도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 바룩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내가 부르는 대로 적어라 하는 예레미야의 어떤 면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주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전에 중요한 걸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세우실 수도 있고 세운 것을 허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뽑아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 건축자처럼 세울 수도 있고 건축자처럼 허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처럼 심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아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투리로 솎아낸다는 말을 알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솎아냈습니다. 솎아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 이해돼요? 예? 뽑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만 해도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조계사 가서 봉헌사 가갖고 지금 목탁 두드리는데 그 앞에 가서 지금 108번 내하고 앉아있는 계신 분 계신데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가실래요? 이 자리에 앉으실래요? 생각만 해도 은혜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뽑아내셨다는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길 속에 이끌림 바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내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주인만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통치자 되신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 되시는 그분이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그분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통치자요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태어남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실 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죽는 것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림 바 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완벽하게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 호흡하고 사신다면 사명이 감당하기가 어렵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못하겠다.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힘드니?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 다 돼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메시지 중에 분명히 바룩이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유다 민족들의 실상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보다 바벨론을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주권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잖아요. 애굽을 의지하고 가다가 결국은 70년 동안 아주 피비린내 나는 포로에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민족이 멸절되는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고는 우리 인생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붙잡힌 바 되고 간다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힘도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가서 말하라가 아니에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삶 속에 확인되면 여러분 주전 490년에 아테네하고 여러분 페르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고 아테네가 여러분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때 승전보를 가지고 달려가는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42.195km를 향하여 누가 지시한 게 아니에요. 네가 가서 우리 아테네에게 전쟁에 승리했다고 알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체험이 되니까 야 우리 민족이 그 페르시아를 이겼구나 하고 42.195km를 단숨에 달려가가지고 승전으로 날리고 죽었던 사실을 기념해서 지금까지 마라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면 신앙생활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예수 믿는 게 어렵다? 아닙니다. 제일 쉬운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여러분 힘든 게 뭐 있어요? 제일 편안한데 여러분 이분 안에 있는데 제일 편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래요. 저는 5절 보면서 맞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뭐라 하지 말라?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뭐 할 것이라? 내릴 것이래요. 그러니 너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은
네가 스스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누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는 보통 보면 내 힘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내 힘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하고 내 힘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기쁘고 즐거워야 정상이에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신바람 나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큰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큰 일을 찾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고. 저는 신명기서 11장 7절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큰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신명기서 11장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 이것만 보고 가면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 땅 가는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여러분 보고 체험하고 가면 여러분 신앙생활 힘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이끌려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 가지고 잘해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분명히 사무엘 하에도 또 이렇게 말씀해요. 7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실을 보고 가야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가끔 기독교 방송에 종교적인 열심을 얘기하면 미쳐요. 그건 절간해서 하는 거예요. 종교는 내 힘 가지고 열심히 막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종교는 반드시 보응이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 가지고 열심히 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내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 보고 믿기만 하래요. 그러면 믿는 순간부터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힘 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나는 매일 죽노라. 이 말은 내 힘 가지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힘 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몸부림쳐가지고 여러분 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막 24시간 여러분이 하는 일에 막 몰입해가지고 해보세요. 되는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지 아니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아멘하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 놓고는 예배당 문에 나가면서부터 맡긴 것도 다시 찾아가잖아요. 염려도 찾아가고 여러분 계획한 것도 맞다. 내가 지금부터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문제 만나면 내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네. 내 생각, 내 경험이 먼저 앞서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있기를 바라요. 누가 행하시는 걸 봐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사실을 맛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낫다니까요. 여러분, 틀린 시계는 하루 온종일 안 맞아요. 틀린 시계는. 그런데 죽은 시계는 하루에 몇 번 맞아요? 네? 2번씩이나 맞는다니까. 2번이 아니라 늘 2번씩 맞아요.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2번씩 맞으니까 다행이잖아요. 늘 틀리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간단해요. 오늘 큰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시는 일부터 한번 내려놔 보세요.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지 점검해 봐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쥐에 짜가지고 그 일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머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철은 한이 없으신데 여러분의 머리 IQ 잘해야 세 자리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어요.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내 가정을 주관하신다면, 내 사업과 직장을 주관하신다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지배하고 계시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하는 개선가가, 승전보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7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그랬어요. 주의 뜻. 다윗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뜻대로 행하신 것을 다윗이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룩이 지금 힘써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룩에게 개입하시면 끝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세 번째, 꼭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은 완벽하십니다. 5절 그러나부터 보세요.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5절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그랬지요. 시작.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겠대요. 예전에 한번 노량물 주듯 하겠다는 말씀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I will let you 그랬어요. Is kept with your life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해요. I will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I will let you 그랬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나를 탈출하게 하겠대.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is kept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is kept 탈출시키겠대. 어떤 나를 내 생명을 빼앗을 자라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빼내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는 발걸음에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에, 간섭하시기에, 주장하시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은 책임지시겠다. 아니, 보호하시겠다. 너를 내가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무한 책임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험회사에서 무한 책임이라는 것 내놓고 하지요. 그런데 자세히 계약서를 읽어보세요. 무한 책임이라고 말은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무한 책임만 보고 가면 큰일 나요. 근데 조건에 안 맞게 돼 있어요. 죽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무한 책임이라는 단어는 쓸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만이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무한 책임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확신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나는 그래서 보험 하나, 완벽한 보험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표 보험 하나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를 세워졌지, 매달 돈도 안 내요. 그냥 고백만 하면 돼요, 고백만.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 부도 나는 거 봤어요? 하나님 절대 부도 안 내요. 여러분, 세상은 은행도 부도 날 수 있고 보험회사도 부도 날 수 있고 다 부도 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 안 내십니다. 오늘 보험을 확실히 보험 증서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 증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그것도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고, 머리털까지 상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야, 트래핑 백합화를 봐라, 누가 김을 매줬니? 야, 그 말 못 알아들으니까, 야, 날아가는 하늘의 참새를 봐라, 네가 창고에서 곡식을 대줬니? 네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한 무한 책임으로 우리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이런 축복 속에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 안 져요. 그에게는 따라오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따라오는 것은 진멸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따라오는 것은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지옥 같은 사단의 종로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 땅에서도 사단의 종로로 다다가 그의 끝은 심판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언약 밖의 사람이 아니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늘 체험돼야 돼요. 야, 맞다, 그렇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축복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게 체험되려면 확인해야 돼요. 언약, 복음 속에서 나를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확인해 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만 확인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어졌습니다.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 믿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시게 돼 있어요. 그럼 언약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의 사고 자체가 늘 언약적 사고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사고 자체가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사고 자체가 복음이야만이 복음의 안경이 씌워지면서 문제, 사건, 환경을 복음으로 재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니까 율법의 안경을 쓰고 신비주의 안경을 쓰니까 모든 것을 신비주의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모든 것이 율법적으로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하신다면 복음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발견하면 할수록 확신이 와요. 야, 내가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구나. 이게 체험되면 사고가 바뀌어요. 야,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오직 복음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문제를 해석하기만 하면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사건을 보기만 하면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 내일을 바라보면 여러분 희망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이 복음에 지배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해 보세요. 저는 세상에 뭐 좋은 건 많지만 하나님 말씀 말고 좋은 게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에 가장 완벽한 겁니다. 세상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실증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놔가지고 이거 진짜 웃기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게 힘이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길이 보여요. 인생의 길이,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길을 발견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형통케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안 풀렸다 그러면 내려놔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몸부림쳤는데 안 됐다. 더 망할 거 있어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더 망할 거 있으면 그냥 다 망해버리세요. 응?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진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인생길을 확인하면 어떤 때는 내 앞에 놓여있는 게 캄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걱정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야, 이거 강남바닥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 그 순간에 내가 속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하려고 하느냐 자체가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느냐 이걸 보고 가야지. 그때 내가 또 다시 수정합니다. 내 길을. 그때 늘 베이스에 깔리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잠언 30장 5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래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방패가 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대요. 저는 말씀만 의지하고 달려가는데 늘 말씀이 내 인생의 내 문제 방패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셨음을 확신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뭐가? 기쁨과 내 마음에 뭐가?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대. 그냥 주의 말씀을 믿었사오니보다 얼마나 사실적이니. 주의 말씀을 우리는 얻어 먹었습니다. 그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 확신해요. 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실패와요. 유다 민족들은 예레미야 23장 38절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안 믿어요. 엄중하다고 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엄중합니다라고 해놓고 유다 민족들이 안 믿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안 믿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은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말해놓고는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엄중합니다. 안 믿는 유다 민족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엄중하다면 사실로 붙잡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축복을 복음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 드러나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의 길을 여러분 찾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끌고 가는 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나의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미 예수 안에 있기에 늘 말씀이 베이스에 깔려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의 바탕에 깔려야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바탕이 된 자에게는 한 가지만 힘써보세요. 기도에 조금만 힘써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에 여러분 불만 조금만 붙여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저는 말씀 붙잡고 기도에 불만 조금만 붙이면
어마어마한 돌풍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줄 믿어요. 돌풍 같은 성령의 힘이 내 생각, 내 삶을 지배해야만이 여러분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훨씬 인생 재밌게 돼 있어요. 저는 집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막 해요. 집에서 다른 안 하던 걸 이렇게 요즘 뭐 하는 거 있어요. 발표하기는 어렵고. 근데 내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인생 이거 조금만 연구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하니까 그렇구나. 제가 이번 주가 우리 김재성 집사님 인호지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딱 가서 스시를 쫙 쳐서 성게에다가 이렇게 도미를 딱 해서 딱 넣는 순간에 입에서 감칠맛 나는데 내 생에 제가 스시 좋아하잖아요.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김재성 집사 부부가 벌써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 먹는데 얼마나 흡족한지. 근데 딱 먹는 순간에 예전에 주었던 거 먹었다면 아이고 이 친구 연구도 안 하고 아이고 희망이 안 보일 건데 또 희망이 보이는 거 있죠. 그러면서 새로운 개발한 것들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든지.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개발하면 안 되고 여러분 성령이 돌풍 같은 성령의 힘이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 영혼을 지배하면 사람의 머리보다 월등할 줄 확신해요. 그런 성령이 지배해야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요, 세상 머리 쓰는 사람도 성공해요. 그러나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성공은 무한한 성공의 길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것 붙잡고 성령의 힘 얻어서 자신과 세상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보입니다. 할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때 보입니다. 갈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때 깨달아지는 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에게 사업을 주셨구나.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구나.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구나.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학업을 여기에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중직자로 쓰임받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렘넌트로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완벽한 길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신 분들 맞지요? 언약 속에서 나를 발견해 보세요. 말씀 속에서 나의 길을 발견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 안에서 미래를 한번 설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진리의 파수꾼으로 예레미야가 쓰임받았던 것 같이 진리의 파수꾼으로 바룩이 쓰임받은 것처럼 한 주간 진리의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진리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기 전에 진리의 말씀의 파수꾼으로 먼저 당당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진리의 말씀 바탕 위에 당당히 서 계셔 보세요. 흔들리지 않고만 있다면 여러분 승리예요.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의 파수꾼으로 당당히 서 계신 자리에서 하나만 해보세요. 진짜 기도의 파수꾼으로 새 힘을 먼저 얻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힘 가지고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는 힘은 무한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것 가지고 마지막 전도의 파수꾼으로 아름다운 빛을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바라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보일 겁니다. 황금어장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저거구나. 저 자리에 내가 뭐 때문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길이 보입니다. 이걸 보고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전도의 파수꾼이 가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은 심기도 뽑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키도 허무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고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심기도 뽑아내기 시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손길을 따라 달려가되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는 축복된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복음 속에서 나를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나의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인도 속에서 나의 미래가 설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의 파수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파수꾼으로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전도의 파수꾼으로 아름다운 빛을 많은 영혼들에게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이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과 능력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영원토록 바뀌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